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는거를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사역하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던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의 그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하면 SM 시티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호스트가 누구냐면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니까 문둥병 걸린 환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한테 이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취지로 이 식사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 식사 자리는 굉장히 훈훈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한 여자가 예수님 열심히 이제 식사하고 대화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드 기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한 여인이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냐면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예요. 마리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고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에게 이게 화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요. 가룟 유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화를 낸 주동자는 가룟 유다 같고 거기에 동조한 몇몇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것은 이 향유의 값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이 본문에는 정확히 이 기름이 향유가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현찰가로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건강한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한 뭐 일당 10만 원이라고 받았다고 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고액인 거죠. 근데 그렇게 비싼 향유를 밑도 끝도 없이 낭비하고 있는 마리아가 제자들 보기에는 너무 좀 즉흥적이고 그리고 또 대책 없어 보이고 철부지 같이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뭐 갑자기 막 마리아가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기름을
붓거나 아니면 막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가 갑자기 쎄해졌을 겁니다. 흥이 깨졌죠. 누구도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던 마리아도 수습이 안 되고 이 집의 호스트였던 시몬도 수습이 안 되고 화를 냈던 제자들도 지금 수습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나한테 좋은 일을 했으니까 너무 야단치지 마라. 그리고 마리아가 했던 오늘 이 행동을 기록해서 기념해라 라고 예수님이 당부를 하십니다. 아마도 이렇게 잔치는 끝났을 것입니다. 약간 어색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향유 옥합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뭘고 또 교훈은 뭘까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든지 지금 이 여인이 했던 이 일들을 기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성도의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먼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어떤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과연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장 주동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크게 반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마리아의 이 돌발적인 행동에 분개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의도를 캐묻는 겁니다. 먼저 마리아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분개한 이유가 뭘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왜 제자들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는 이 일을 막 열을 내고 화를 냈을까? 그 첫째 이유는 뭐냐면 호스트였던 시몬에 대한 이건 무례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누구를 식사를 초대하면 어떻게 하죠? 큰 항아리를 준비해서 손발을 씻어주잖아요. 그죠? 호스트가. 왜냐하면 위생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예. 그때 그 물이 씻으려고 만들어 놓은 물이었거든요. 원래 손님을 초대하면 의뢰 그래요. 그 이미 호스트였던 시몬은 그 물 항아리를 준비해 놓고 예수님과 일행이 왔을 때 다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결례를 다 마치시고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 마리아가 불쑥 나타나가지고 향유를 부어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이렇게 씻어줬다고 나와요. 닦아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호스트였던 시몬이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결례대로 모시지 않았다고 오해할 만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대로 정결한 결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화를 냈던 이유는 호스트였던 시몬이 적당하게 충분하게 예수님께 결례를 다 행했는데 예의를 갖췄는데 이 마리아 때문에 그 시몬이 괜히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화를 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구절을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화를 냈던
핵심이고 실체인데요. 비싼 향료를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6월절이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근데 6월절은 유다의 최대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절날 그냥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이 명절에는 여러분들 그 축제이기도 하지만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렙돈을 이렇게 넣었던 그 과부 얘기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을 바로 앞둔 날이었어요. 앞둔 날은 뭐하냐면 그 성전에 큰 항아리를 놓고 기부를 하게 돼요. 이거는 과부를 위해서, 이건 병자를 위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날이 그냥 먹고 노는 날이 아니라 또 가난한 자, 고아, 또 과부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고 헌금하고 나눔이 있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생각 이왕이면 이제 이틀 앞에 6월절인데 그 값비싼 이 향료를 그냥 이렇게 버릴 게 아니라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때 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 마리아가 철딱서니가 없었던 거죠. 그 비싼 향료를 옥합까지 깨면서 몽땅 예수님께 부어드렸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까울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의도를 묻습니다. 야, 너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틀 앞에 이 6월절이고 충분히 이거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데 너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마리아 대신에 답변을 하시면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해 보면 제자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치적으로는 제자들이 상식적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델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안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 것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룟 유다는 나쁜 놈, 마리아는 좋은 사람,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등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남겨진 성도와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보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가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에게 냅둬라, 이 여자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요 정도로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지금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 있잖아, 이거를 기록하고 기념해서 다 전파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가 뭐냐면 이 여자의 행동을 표준으로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록하고 기념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기념하고 본받으라고 하셨던 그 성도의 모습은 뭘까? 그 첫 번째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라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다시 읽어드리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마리아의 의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 질문을 하는 가룟 유다의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아시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아시고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아차리다,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고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라는 말은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의도를 물었잖아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느냐고. 그 물었던 의도를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유도 알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추궁하는 이유도 아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분을 냈던 이유, 의도가 뭘까요? 요한복음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막 이 마리아를 야단친 이유는 뭐냐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야단친 게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서 그 돈이 탐이 나가지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바른 사람, 정상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증명을 하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화를 낸 게 아니라 지가 삥땅 쳐먹으려고 그랬다. 가룟 유다가 먹었던 마음이에요. 겉으로 가룟 유다는 정상적이어 보이고 상식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의도는 도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 좋은 의도에서 한 일이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야단치는 모습은 나쁜 의도로 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리고 구별해냈다. 그런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들의 눈은 그럴싸하게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까지 속일 수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때요? 갑자기 막 난데없이 돌출 행동을 하고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 의도를 그 좋은 의도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답하신 거예요. 10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그 비싼 향유를 주었기 때문에 감동해서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거 줬기 때문에 마리아를 좋게 평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나쁜 놈 혹은 마리아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남겨질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걱정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과 나쁜 의도를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교회는 겉은 멀쩡하고 바르게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앞으로의 이 교회는 가룟 유다와 같은 성도와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알리고 기념해서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딱 사람 딱 보면 가룟 유다 저건 나쁜 의도로 저런 얘기하는 것, 마리아 저 사람은 좋은 의도로 저렇게 하는 것 분별하고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수로 누가 어떤 좋은 의도를 가졌는지 나쁜 의도를 가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좋은 의도로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나쁜 의도로 하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수님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신통한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하셨어요. 또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제 유월절 이틀 남았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팔릴 거야 라는 말씀을 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이틀 후에 유월절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팔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두었다. 그래서 돌발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향유는요 죽은 자를 위해서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그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가져온 그 물건이 뭐예요? 향품과 향유잖아요. 그 냄새를 그 장례 치르고 시체 냄새를 없애기 위해 그 관례거든요. 12절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마리아가 왜 이 큰 금액의 향유를 그냥 갖다 부었는지를 의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아, 이 마리아, 이 여인이 유일하게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은데 내 장례를 위해서. 그래서 이 향유를 나한테 부었구나. 예수님이 알았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했던 돌발적인 행동의 이유가 뭡니까? 왜 갑자기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된 거예요. 그런 돌발적인 행동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남들이 보면 철부지 같은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야단친 이유는 뭡니까? 돈 욕심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리아를 야단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돈 욕심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의 속셈과 의도는 돈이었고 마리아는 말씀이었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좋은 의도는 말씀이 동기가 된 것. 나쁜 의도는 세상의 욕심으로 시작한 것. 이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졌는지 나쁜 의도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보려면 그 사람이 말씀으로 시작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예수님이 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를 알려면 저 사람의 행동이 말씀에서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이나 어떤 것들 때문에 시작됐는가 이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앞으로 성도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성도와 교회의 모든 동기가 되고 의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행동 잘 봤지?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동기가 되어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성도의 모범으로 삼아서 온 천하에 어디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마리아처럼 물질을 쏟아붓는 사람도 있으며 대가 없이 자기의 능력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한번 설 거예요. 그죠? 저나 여러분들은. 이건 변함없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의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볼 것인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도전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고성 삼산교회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김철환 장로님이라는 분은 그 중학교 평교사입니다. 평교사를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부인 권사님은 그 무슨 그 시골의 보건소 지소장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은퇴해서 뭐랄까요, 선교지로 나가서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이분들의 두 분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교사로 또 보건소 또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간다에 가 계시거든요. 은퇴한 지 꽤 오래돼요. 거의 10년쯤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딱 은퇴를 하자마자 교회에서 딱 사임하고 그 교회에 어떤 파송만 받아서 우간다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 정말 목사님 저도 도전받아요. 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다 은퇴 후에 연금 빵빵하게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그걸로 그냥 한적하게 노후를 보내시면 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아예 공무원이 될 때부터 그런 마음을 먹으셨대요. 공무원이 된 이유가 그거예요. 나중에 복음 전할 때 필요하니까. 딱 은퇴하자마자 바로 가셨어요. 바로. 좀 멋지다라는 생각이 나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평교사를 교사로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일했던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하고 싶어서. 공무원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특히 교사들은 뭐 방학 때 다 놀고 막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 그분이 그 장로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교도 자주 다니고 마음대로 다니고 자기의 그게 꿈이래. 자기 평생에 그거 한번 해보고 죽는 게 꿈이라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해보고 죽는 게 꿈이라고 그러시면서 정말 가셨어요. 10년 전에. 지금도 계세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가 된다면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씀이 동기가 된 삶으로 이끌어 나가라. 세상 욕심, 세상 어떤 속셈 이런 걸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내게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 생활하라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모든 것의 동기와 의도가 예수를 향한 사랑인 사람, 그리고 예수께서 베푸신 그 보혈의 은혜를, 그 사랑을 전부로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기념하라 하고 하셨던 그런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붙잡으셔서 나는 그동안 어떤 동기로 내 생애를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을 가지고 그의 삶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고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델로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말씀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도 우리 마리아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